원목사와 성경 읽기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바를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은저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세상의 홍수에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에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을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졌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형벌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이를 멸시한 자에게 형벌을 할 줄을 아시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작으며 떨지 않고 영광 가운데 자를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한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한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2장은 한마디로 뭡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 사도가 특별히 종말이 임하고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종말도 임했을 때 정말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 장은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유래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마지막 심판받을 것인가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그러면 거짓 교사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렇죠? 아니, 멸망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거짓 선생, 거짓 선자들은 부인해요. 이단들은 예수를 부인해요. 그리고 자기를 예수의 자리에 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렇죠. 참 불쌍하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리입니다. 그들은 호색을 따라요. 호색. 그들은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어낸 말로 저를 이득을 삼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범죄한 이 타락의 유래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그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럼 이 세상에 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영적인 유래가 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쫓아버려서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가둬놨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시며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했다. 그들은 다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러면서 노아 이야기, 노아 홍수 심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 심판. 다 이런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무번 의만 행실을 하면
고통은 의로운 옷을 건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들의 난잡한 동성애 이런 음란한 것을 보면서 의로운 이 롯이 너무나도 힘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경건한 신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실 것이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이를 추구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니라. 이들은 마치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인 자를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의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기서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참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들은 악에 끊임없이 성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베드로 사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분명한 심판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의 멸망 가운데 멸망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겨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널 가지고 범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 마음을 가진 자를 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이기를 따르노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참 표현 물없는 셈.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들이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그리 예비되어 있다. 그리 어떠한 자랑을 말로 통하며 그릇되게 하는 자에게 겨우 피한 자를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노다. 그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군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지면 그 나중의 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의 일로 그가 그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뒤가 씻다가 더러운 무덤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렇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안에 반드시 심판의 때까지 그들을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왜 이렇게 우매할까요?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없는 짐승 같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권에 멸망당한다. 아니,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 같은 이성 없는 짐승. 생각이 없다는 거죠. 뻔히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의 심판받을 줄 알면서도 불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얄궂은 운명 같은 그런 자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 불의의 싹임,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널 가지고 범죄를 거치고 특히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된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이 마귀 사단 귀신들이 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왜 우리가 거짓선이 넘어집니까? 그렇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굳세하고요.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은 뭡니까?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은 결국은 저주의 자식들이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어떤 저주의 자식인가? 자,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과 똑같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아니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서 불의한 싹을 취하려고 가는 발람과 같은 그런 저와 똑같다. 발람이 뭡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죠. 그래서 성경은 이 발람은 뭐라습니까?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서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냐. 아니 지금 거짓 선자들은 발람의 길을 따른 저주자식 같은 그 길에 가고 있다. 근데 발람이 누구냐? 아니 얼만큼 이게 지식이 없으면 아니 자기가 죽으러 가는 그 길,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억지로 가려니까 하나님이 발람이 탄 나귀의 입을 열어 사람 말로 발람에게 가지마!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가. 참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그들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 없는 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광포에 밀려난 안개 참으로 황당하니까. 그래서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심판의 운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꼭 기억해라. 그렇게 자유를 준다 해도 사실 멸망의 종이 누군지 진짜는 이기자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 지면 안 됩니다. 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거짓은 어떤 심판을 받을까?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새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나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들은 정말 멸망당하는 이성없는 짐승 같아서 아니 뻔히 이게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뒹굴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에 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고동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참 더러운 게 토한 거예요. 다시 먹을 수 있나? 근데 걔는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진짜.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우동에 누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거짓 선지자에 빠져서 우리가 진리를 버리면 그건 어떤 상황과 똑같으냐면 걔가 토했던 그 더러운 것을 다시 먹든지 이 돼지가 깨끗이 씻어줬더니 다시 또 그 오물덩어리에서 뒹굴지 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우리 정말 굳건한 진리 앞에 서서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세상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지 않은 굳건한 영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의 베드로 후서 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